우리의 가정의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7개의 강력하고 위대한 성경 구절. 하나님의 공급과 축복의 약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진심 어린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의 자리에 주님의 부드러운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주님은 이미 깊이 아시고 눈물처럼 소중히 안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재정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헤매며 하나님, 왜 내게는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 하고 가슴이 미어지도록 울부짖습니다. 그 걱정이 너무 커서 밤새 눈물을 흘리고 새벽에 한숨만 쉬며 일어나는 날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눈물 어린 아픔을 통해 더 크신 사랑과 더 넘치는 공급을 부어주시려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가운데 겉으로는 웃으며 괜찮아요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빚과 부족함으로 가슴이 짓눌려 쓰러질 듯한 분이 계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청구서와 빈 통장을 보며 무거운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분, 가족 앞에서는 강한 척 웃지만 문을 닫고 혼자 남으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는 분, 기도실에서 무릎 꿇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지만 여전히 해결의 빛이 보이지 않아 더 깊은 공허와 절망이 밀려오는 분. 사랑하는 성도님,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소중히 받으시고 그 한숨 한 번 한 번을 주님의 가슴에 새기시며 함께 아파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막힌 재정을 어루만지시며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이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내 모든 필요를 아노라. 내 말씀을 믿고 한 걸음만 나아오라. 내가 내 삶에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리라. 오늘 우리는 재정의 깊은 골짜기에서 실제로 돌파를 경험한 성도들이 눈물로 붙든 7개의 강력한 성경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넘치는 공급과 사랑의 약속을 묵상합니다.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고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눈물 어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을 주님의 자비로운 품에 안아주소서. 재정의 무게에 짓눌려 지친 마음, 사람에게 털어놓지 못한 깊은 걱정과 눈물,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이미 아시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지친 심령이 다시 살아 숨쉬게 하시고 막힌 재정의 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의 풍성한 공급이 우리 삶에 넘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재정을 채우시고 눈물 어린 순종의 돌파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정 문제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주님과의 관계, 눈물 어린 순종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도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길 바라지만 주님은 말씀을 통해 영적 원리를 주시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행할 때 실제 공급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7개의 구절은 재정이 가장 바닥난 순간에도 헌신하고 순종한 성도들이 눈물로 경험한 돌파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오늘부터 이 7개의 구절을 가슴 깊이 새기며 묵상해 보십시오. 이 여정은 단순한 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눈물로 안고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치유되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재정이 막혔어도 눈물이 흘러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걸음이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절을 천천히 묵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 쇠사슬에 묶인 몸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자유를 잃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확실 속에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의 헌신에 눈물 어린 감사를 전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마케도니아의 가난한 지역에 있었지만 자신들의 부족함을 넘어 바울의 선교를 위해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나눔을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제사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단순한 위치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 믿음의 삶을 의미합니다. 영광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 속에서 공급이 온다는 뜻입니다. 풍성한 대로는 하나님의 무한한 창고를, 모든 쓸 것은 물질뿐 아니라
정서적, 영적 필요까지 포함합니다. 이 말씀은 헌신 없는 자동 공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눈물 어린 순종 속에서 오는 넘치는 약속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50대 집사님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집사님은 오랜 세월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가족을 부양해 오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와 경쟁사의 등장으로 주문이 뚝 끊기고 공장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빚은 쌓여만 가고 은행 톡촉 전화가 매일 울렸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집사님을 바라보았고 집사님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며 울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한 게 뭐예요? 왜 이리 힘들게 하세요? 하는 원망이 올라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은 교회에서 빌립보서 4장 19절을 묵상하며 결단했습니다. 부족한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교회 헌금과 이웃을 돕는 일을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장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기 힘들었지만 집사님은 주님, 제 작은 헌신을 받으소서 하며 눈물로 드렸습니다. 매주 교회에서 청소 봉사도 빠지지 않고 하시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식사라도 대접했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지금 우리도 힘든데 하며 걱정했지만 집사님은 주님께서 채우신다는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며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큰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예상치 못한 대기업에서였습니다. 그 후로 주문이 이어지며 공장은 서서히 살아났고 빚도 갚아나가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가족과 함께 교회에서 무릎 꿇고 흐느끼며 감사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주님은 제 눈물과 작은 헌신을 보시고 넘치게 채우셨어요.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제 믿음을 더 깊게 만들었고 이제 제 삶은 주님의 풍성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묵상 질문, 오늘 주님께 드릴 눈물 어린 헌신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 가장 빛나는 보석 같은 구절입니다. 당시 청중은 로마의 압제와 빈곤 속에서 먹고 사는 염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 입을 것을 염려하는 그들을 보시고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먼저라는 단어가 이 구절의 심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스리심과 의로움을 삶의 최우선으로 두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면서도 우리가 먼저 그분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태도를 원하십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에서 공급이 넘치게 흘러온다는 영적 법칙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40대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자매님은 안정된 회사에서 일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구조 조정으로 갑작스러운 실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생활비가 바닥나고 아이들 학비와 집 대출 이자가 밀려오며 가족의 분위기는 무거워졌습니다. 자매님은 매일 밤 아이들이 잠든 후 혼자 울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가족을 왜 이리 힘들게 하세요? 하는 절망이 밀려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묵상하며 깨달았습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라. 자매님은 실직 중에도 교회 사역을 우선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와 지역 봉사를 계속하며 부족한 살림에도 이웃을 돕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지만 자매님은 주님께서 더하신다는 말씀을 눈물로 고백하며 버텼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지원서가 번번이 떨어지고 절망이 깊어질 때마다 자매님은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새로운 직장 제안이 왔습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요. 재정이 안정되고 가족의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자매님은 밝은 미소 속에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먼저 주님을 구하니 모든 것이 더해졌어요. 그 기다림의 눈물이 이제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은 제 삶의 우선을 바꾸신 대가로 넘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흘린 눈물이 제게 가장 귀한 선물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서를 바꾸면 공급의 문이 열립니다. 묵상 질문, 내 삶의 첫 자리에 주님이 계신가요?
세 번째 심는 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육체와 성령의 싸움을 가르치며 이 원리를 선포합니다. 당시 교회는 율법주의와 방종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농경 사회 청중에게 가장 강력한 비유입니다. 자연 법칙처럼 영적 법칙도 작동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날카로운 경고로 헌신 없이 열매를 기대하는 착각을 꾸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심은 대로 정확히 갚으십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 집사님은 재정 바닥에서 11조를 지켰습니다. 집사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던 중 코로나로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매출이 제로에 가까워지고 임대료와 직원 월급을 줄 길이 없어졌습니다. 집사님은 가족과 함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11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제가 드릴 게 이것뿐입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부족한 통장에서 헌금을 드릴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길었습니다. 식당 문을 닫을 뻔한 순간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좋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고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로 나눠주며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그 식당은 맛있고 정이 많다는 소문이 퍼졌고 손님이 돌아왔습니다. 그 후 사업이 번창하며 이전보다 더 큰 식당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심은 씨앗이 열매로 돌아왔어요. 그 인내의 시간이 제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제 눈물의 심음을 결코 잊지 않으셨어요 라고 간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으십시오. 주님은 결코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묵상 질문. 오늘 심을 믿음의 씨앗은 무엇인가요? 네 번째,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잊지 않으신다. 시편 9장 18절.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시편으로 압제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노래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강대국 압제 아래 있었고 가난한 자들은 사회적으로 잊히기 쉽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이 약한 자에게 있다고 선언합니다. 잊지 않는다는 히브리어로 계속 주목하며 돌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은평구에 사시는 박 권사님은 실직 후 이 말씀을 눈물로 붙들었습니다. 권사님은 남편이 사업 실패로 가정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남편은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권사님은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월세가 밀리고 아이들 밥을 굶길 뻔한 날도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교회에서 시편 9장 18절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주님, 저를 잊지 마소서. 권사님은 작은 청소일로 하루를 버티며 교회에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 뜻밖의 도움들이 왔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작은 나눔, 지역 복지 지원, 그리고 새 일자리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재정이 서서히 회복되고 남편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권사님은 주님은 제 눈물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 실망이 영원한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제 삶의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묵상 질문. 주님의 돌보심을 가슴 깊이 느끼십니까? 다섯 번째,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된다. 잠언 11장 24부터 25절 말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로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 경제를 가르칩니다. 고대 농경 사회에서 흩어는 씨 뿌리기를 연상시키며 나눔이 복을 가져온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자매님은 부족한 중에도 구제했습니다. 자매님은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며 작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매출이 적어 생활이 빠듯했지만 자매님은 교회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끔 가게 재고를 나누고 이웃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며 주님께서 채우신다고 믿었습니다. 그 나눔의 시간은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부족한데 나누는 게 미안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매님은 눈물로 기도하며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가 입소문이 나 손님이 늘었고 새로운 도매 기회가 생겼습니다. 재정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자매님은 흘려보낼수록 채워지셨어요. 그 나눔의 기쁨이 제 삶을 진짜 풍성하게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니 주님도 제게 넘치는 사랑을 주셨어요 라고 간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흩어보십시오. 주님의 창고가 열립니다. 묵상 질문: 오늘 나눌 사랑의 씨앗은 무엇인가요? 6번째 말씀 듣고 행하는 자.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산상수훈 끝부분으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와 행하는 자를 비유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집은 비가 오면 홍수가 나기 쉽습니다. 반석은 순종, 모래는 듣기만 함을 상징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이 집사님은 말씀대로 11조를 행했습니다. 집사님은 공무원으로 안정된 삶을 살았지만 가족의 병으로 의료비가 쌓였습니다. 재정이 바닥났지만 집사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을 붙들고 11조를 계속했습니다. 그 순종의 시간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가족은 걱정했지만 집사님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 후 가족의 건강이 회복되고 예상치 못한 상여금과 도움으로 재정이 안정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순종이 반석이 되었어요. 그 한 걸음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행할 때 홍수가 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하십시오. 주님의 약속이 살아 움직입니다. 묵상 질문: 오늘 행할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7번째 열린 문. 요한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소아시아 지역 교회는 박해 속에 있었지만 작은 힘으로도 충성했습니다. 열린 문은 기회와 보호를 의미합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권사님은 사업 위기 중 이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권사님은 농장을 운영하시던 중 태풍으로 모든 작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정이 바닥나고 은행 대출도 막혔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주님, 작은 능력밖에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새 작물을 심고 이웃을 돕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 후 뜻밖의 정부 지원과 새 시장이 열리며 농장이 회복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주님의 문은 닫히지 않아요. 그 작은 믿음으로 큰 돌파를 경험했습니다. 주님은 제 눈물의 충성을 보시고 열린 문을 주셨어요 라고 간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문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묵상 질문: 열린 문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디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7개의 강력한 말씀으로 우리의 재정 여정을 인도해 주심을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막힌 삶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눈물로 심은 씨앗이 넘치는 열매로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 지금 이 순간 재정의 무게로 숨이 막히는 성도들, 빚의 짐에 짓눌려 한숨만 나오는 가정들, 아이들 앞에서 웃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는 부모들, 그 모든 연약한 영혼들을 주님의 따뜻한 품에 안아 주옵소서. 주님은 그들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소중히 거두시고 그들의 한숨을 주님의 가슴에 새기시며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2025년 새해를 앞두고 막힌 문이 활짝 열리고 바닥난 통장에 주님의 풍성한 공급이 흘러넘치게 하소서. 심은 대로 거두는 기적이, 나눈 대로 체험받는 은혜가, 순종한 대로 돌파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모든 성도의 삶에 가득 차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당신은 가난한 마구간에서 오셨지만 온 세상을 구원하신 왕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소서. 주님의 약속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게 하시고 그 증거가 주변에 지친 영혼들에게 소망의 빛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와 사랑과 눈물 어린 기쁨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넘치는 공급과 축복이 여러분의 재정과 삶에 가득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저장하시고 주변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께 공유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7개의 강력하고 위대한 성경 구절. 하나님의 공급과 축복의 약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진심 어린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의 자리에 주님의 부드러운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주님은 이미 깊이 아시고 눈물처럼 소중히 안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재정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헤매며 하나님, 왜 내게는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 하고 가슴이 미어지도록 울부짖습니다. 그 걱정이 너무 커서 밤새 눈물을 흘리고 새벽에 한숨만 쉬며 일어나는 날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눈물 어린 아픔을 통해 더 크신 사랑과 더 넘치는 공급을 부어주시려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가운데 겉으로는 웃으며 괜찮아요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빚과 부족함으로 가슴이 짓눌려 쓰러질 듯한 분이 계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청구서와 빈 통장을 보며 무거운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분, 가족 앞에서는 강한 척 웃지만 문을 닫고 혼자 남으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는 분, 기도실에서 무릎 꿇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지만 여전히 해결의 빛이 보이지 않아 더 깊은 공허와 절망이 밀려오는 분. 사랑하는 성도님,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소중히 받으시고 그 한숨 한 번 한 번을 주님의 가슴에 새기시며 함께 아파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막힌 재정을 어루만지시며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이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내 모든 필요를 아노라. 내 말씀을 믿고 한 걸음만 나아오라. 내가 내 삶에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리라. 오늘 우리는 재정의 깊은 골짜기에서 실제로 돌파를 경험한 성도들이 눈물로 붙든 7개의 강력한 성경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넘치는 공급과 사랑의 약속을 묵상합니다.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고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눈물 어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을 주님의 자비로운 품에 안아주소서. 재정의 무게에 짓눌려 지친 마음, 사람에게 털어놓지 못한 깊은 걱정과 눈물,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이미 아시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지친 심령이 다시 살아 숨쉬게 하시고 막힌 재정의 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의 풍성한 공급이 우리 삶에 넘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재정을 채우시고 눈물 어린 순종의 돌파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정 문제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주님과의 관계, 눈물 어린 순종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도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길 바라지만 주님은 말씀을 통해 영적 원리를 주시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행할 때 실제 공급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7개의 구절은 재정이 가장 바닥난 순간에도 헌신하고 순종한 성도들이 눈물로 경험한 돌파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오늘부터 이 7개의 구절을 가슴 깊이 새기며 묵상해 보십시오. 이 여정은 단순한 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눈물로 안고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치유되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재정이 막혔어도 눈물이 흘러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걸음이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절을 천천히 묵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 쇠사슬에 묶인 몸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자유를 잃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확실 속에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의 헌신에 눈물 어린 감사를 전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마케도니아의 가난한 지역에 있었지만 자신들의 부족함을 넘어 바울의 선교를 위해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나눔을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제사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단순한 위치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 믿음의 삶을 의미합니다. 영광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 속에서 공급이 온다는 뜻입니다.
풍성한 대로는 하나님의 무한한 창고를 모든 쓸 것은 물질뿐 아니라 정서적 영적 필요까지 포함합니다. 이 말씀은 헌신 없는 자동 공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눈물 어린 순종 속에서 오는 넘치는 약속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50대 집사님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집사님은 오랜 세월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가족을 부양해 오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와 경쟁사의 등장으로 주문이 뚝 끊기고 공장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빚은 쌓여만 가고 은행 톡촉 전화가 매일 울렸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집사님을 바라보았고 집사님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며 울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한 게 뭐예요? 왜 일이 힘들게 하세요? 하는 원망이 올라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은 교회에서 빌립보서 4장 19절을 묵상하며 결단했습니다. 부족한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교회 헌금과 이웃을 돕는 일을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장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기 힘들었지만 집사님은 주님, 제 작은 헌신을 받으소서 하며 눈물로 드렸습니다. 매주 교회에서 청소 봉사도 빠지지 않고 하시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식사라도 대접했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지금 우리도 힘든데 하며 걱정했지만 집사님은 주님께서 채우신다는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며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큰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예상치 못한 대기업에서였습니다. 그 후로 주문이 이어지며 공장은 서서히 살아났고 빚도 갚아나가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가족과 함께 교회에서 무릎 꿇고 흐느끼며 감사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주님은 제 눈물과 작은 헌신을 보시고 넘치게 채우셨어요.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제 믿음을 더 깊게 만들었고 이제 제 삶은 주님의 풍성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묵상 질문: 오늘 주님께 드릴 눈물 어린 헌신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 가장 빛나는 보석 같은 구절입니다. 당시 청중은 로마의 압제와 빈곤 속에서 먹고 사는 염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 입을 것을 염려하는 그들을 보시고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먼저라는 단어가 이 구절의 심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스리심과 의로움을 삶의 최우선으로 두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면서도 우리가 먼저 그분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태도를 원하십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에서 공급이 넘치게 흘러온다는 영적 법칙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40대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자매님은 안정된 회사에서 일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구조 조정으로 갑작스러운 실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생활비가 바닥나고 아이들 학비와 집 대출 이자가 밀려오며 가족의 분위기는 무거워졌습니다. 자매님은 매일 밤 아이들이 잠든 후 혼자 울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가족을 왜 이리 힘들게 하세요? 하는 절망이 밀려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묵상하며 깨달았습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라. 자매님은 실직 중에도 교회 사역을 우선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와 지역 봉사를 계속하며 부족한 살림에도 이웃을 돕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지만 자매님은 주님께서 더하신다는 말씀을 눈물로 고백하며 버텼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지원서가 번번이 떨어지고 절망이 깊어질 때마다 자매님은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새로운 직장 제안이 왔습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요. 재정이 안정되고 가족의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자매님은 밝은 미소 속에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먼저 주님을 구하니 모든 것이 더해졌어요. 그 기다림의 눈물이 이제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은 제 삶의 우선을 바꾸신 대가로 넘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흘린 눈물이 제게 가장 귀한 선물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서를 바꾸면 공급의 문이 열립니다.
묵상 질문 내 삶의 첫 자리에 주님이 계신가요? 세 번째 심는 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육체와 성령의 싸움을 가르치며 이 원리를 선포합니다. 당시 교회는 율법주의와 방종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농경 사회 청중에게 가장 강력한 비유입니다. 자연 법칙처럼 영적 법칙도 작동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날카로운 경고로 헌신 없이 열매를 기대하는 착각을 꾸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심은 대로 정확히 갚으십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 집사님은 재정 바닥에서 11조를 지켰습니다. 집사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던 중 코로나로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매출이 제로에 가까워지고 임대료와 직원 월급을 줄 길이 없어졌습니다. 집사님은 가족과 함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11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제가 드릴 게 이것뿐입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부족한 통장에서 헌금을 드릴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길었습니다. 식당 문을 닫을 뻔한 순간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좋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고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로 나눠주며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그 식당은 맛있고 정이 많다는 소문이 퍼졌고 손님이 돌아왔습니다. 그 후 사업이 번창하며 이전보다 더 큰 식당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심은 씨앗이 열매로 돌아왔어요. 그 인내의 시간이 제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제 눈물의 심음을 결코 잊지 않으셨어요 라고 간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으십시오. 주님은 결코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묵상 질문 오늘 심을 믿음의 씨앗은 무엇인가요? 네 번째,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잊지 않으신다. 시편 9장 18절.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시편으로 압제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노래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강대국 압제 아래 있었고 가난한 자들은 사회적으로 잊히기 쉽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이 약한 자에게 있다고 선언합니다. 잊지 않는다는 히브리어로 계속 주목하며 돌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은평구에 사시는 박 권사님은 실직 후 이 말씀을 눈물로 붙들었습니다. 권사님은 남편이 사업 실패로 가정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남편은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권사님은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월세가 밀리고 아이들 밥을 굶길 뻔한 날도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교회에서 시편 9장 18절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주님, 저를 잊지 마소서. 권사님은 작은 청소일로 하루를 버티며 교회에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 뜻밖의 도움들이 왔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작은 나눔, 지역 복지 지원, 그리고 새 일자리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재정이 서서히 회복되고 남편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권사님은 주님은 제 눈물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 실망이 영원한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제 삶의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묵상 질문 주님의 돌보심을 가슴 깊이 느끼십니까? 다섯 번째,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된다. 잠언 11장 24부터 25절 말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로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 경제를 가르칩니다. 고대 농경 사회에서 흩어는 씨 뿌리기를 연상시키며 나눔이 복을 가져온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자매님은 부족한 중에도 구제했습니다. 자매님은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며 작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매출이 적어 생활이 빠듯했지만 자매님은 교회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끔 가게 재고를 나누고 이웃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며 주님께서 채우신다고 믿었습니다. 그 나눔의 시간은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부족한데 나누는 게 미안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매님은 눈물로 기도하며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가 입소문이 나 손님이 늘었고 새로운 도매 기회가 생겼습니다. 재정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자매님은 흘려보낼수록 채워지셨어요. 그 나눔의 기쁨이 제 삶을 진짜 풍성하게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니 주님도 제게 넘치는 사랑을 주셨어요 라고 간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흩어보십시오. 주님의 창고가 열립니다. 묵상 질문: 오늘 나눌 사랑의 씨앗은 무엇인가요? 6번째 말씀 듣고 행하는 자.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산상수훈 끝부분으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와 행하는 자를 비유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집은 비가 오면 홍수가 나기 쉽습니다. 반석은 순종, 모래는 듣기만 함을 상징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이 집사님은 말씀대로 11조를 행했습니다. 집사님은 공무원으로 안정된 삶을 살았지만 가족의 병으로 의료비가 쌓였습니다. 재정이 바닥났지만 집사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을 붙들고 11조를 계속했습니다. 그 순종의 시간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가족은 걱정했지만 집사님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 후 가족의 건강이 회복되고 예상치 못한 상여금과 도움으로 재정이 안정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순종이 반석이 되었어요. 그 한 걸음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행할 때 홍수가 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하십시오. 주님의 약속이 살아 움직입니다. 묵상 질문: 오늘 행할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7번째 열린 문. 요한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소아시아 지역 교회는 박해 속에 있었지만 작은 힘으로도 충성했습니다. 열린 문은 기회와 보호를 의미합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권사님은 사업 위기 중 이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권사님은 농장을 운영하시던 중 태풍으로 모든 작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정이 바닥나고 은행 대출도 막혔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주님, 작은 능력밖에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새 작물을 심고 이웃을 돕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 후 뜻밖의 정부 지원과 새 시장이 열리며 농장이 회복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주님의 문은 닫히지 않아요. 그 작은 믿음으로 큰 돌파를 경험했습니다. 주님은 제 눈물의 충성을 보시고 열린 문을 주셨어요 라고 간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문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묵상 질문: 열린 문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디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7개의 강력한 말씀으로 우리의 재정 여정을 인도해 주심을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막힌 삶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눈물로 심은 씨앗이 넘치는 열매로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 지금 이 순간 재정의 무게로 숨이 막히는 성도들, 빚의 짐에 짓눌려 한숨만 나오는 가정들, 아이들 앞에서 웃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는 부모들, 그 모든 연약한 영혼들을 주님의 따뜻한 품에 안아 주옵소서. 주님은 그들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소중히 거두시고 그들의 한숨을 주님의 가슴에 새기시며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2025년 새해를 앞두고 막힌 문이 활짝 열리고 바닥난 통장에 주님의 풍성한 공급이 흘러넘치게 하소서. 심은 대로 거두는 기적이, 나눈 대로 체험받는 은혜가, 순종한 대로 돌파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모든 성도의 삶에 가득 차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당신은 가난한 마구간에서 오셨지만 온 세상을 구원하신 왕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소서. 주님의 약속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게 하시고 그 증거가 주변에 지친 영혼들에게 소망의 빛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와 사랑과 눈물 어린 기쁨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넘치는 공급과 축복이 여러분의 재정과 삶에 가득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저장하시고 주변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께 공유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7개의 강력하고 위대한 성경 구절. 하나님의 공급과 축복의 약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진심 어린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의 자리에 주님의 부드러운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주님은 이미 깊이 아시고 눈물처럼 소중히 안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재정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헤매며 하나님, 왜 내게는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 하고 가슴이 미어지도록 울부짖습니다. 그 걱정이 너무 커서 밤새 눈물을 흘리고 새벽에 한숨만 쉬며 일어나는 날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눈물 어린 아픔을 통해 더 크신 사랑과 더 넘치는 공급을 부어주시려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가운데 겉으로는 웃으며 괜찮아요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빚과 부족함으로 가슴이 짓눌려 쓰러질 듯한 분이 계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청구서와 빈 통장을 보며 무거운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분, 가족 앞에서는 강한 척 웃지만 문을 닫고 혼자 남으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는 분, 기도실에서 무릎 꿇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지만 여전히 해결의 빛이 보이지 않아 더 깊은 공허와 절망이 밀려오는 분. 사랑하는 성도님,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소중히 받으시고 그 한숨 한 번 한 번을 주님의 가슴에 새기시며 함께 아파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막힌 재정을 어루만지시며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이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내 모든 필요를 아노라. 내 말씀을 믿고 한 걸음만 나아오라. 내가 내 삶에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리라. 오늘 우리는 재정의 깊은 골짜기에서 실제로 돌파를 경험한 성도들이 눈물로 붙든 7개의 강력한 성경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넘치는 공급과 사랑의 약속을 묵상합니다.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고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눈물 어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을 주님의 자비로운 품에 안아주소서. 재정의 무게에 짓눌려 지친 마음, 사람에게 털어놓지 못한 깊은 걱정과 눈물,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이미 아시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지친 심령이 다시 살아 숨쉬게 하시고 막힌 재정의 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의 풍성한 공급이 우리 삶에 넘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재정을 채우시고 눈물 어린 순종의 돌파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정 문제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주님과의 관계, 눈물 어린 순종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도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길 바라지만 주님은 말씀을 통해 영적 원리를 주시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행할 때 실제 공급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7개의 구절은 재정이 가장 바닥난 순간에도 헌신하고 순종한 성도들이 눈물로 경험한 돌파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오늘부터 이 7개의 구절을 가슴 깊이 새기며 묵상해 보십시오. 이 여정은 단순한 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눈물로 안고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치유되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재정이 막혔어도 눈물이 흘러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걸음이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절을 천천히 묵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 쇠사슬에 묶인 몸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자유를 잃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확실 속에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의 헌신에 눈물 어린 감사를 전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마케도니아의 가난한 지역에 있었지만 자신들의 부족함을 넘어 바울의 선교를 위해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나눔을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제사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단순한 위치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 믿음의 삶을 의미합니다.
영광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 속에서 공급이 온다는 뜻입니다. 풍성한 대로는 하나님의 무한한 창고를 모든 쓸 것은 물질뿐 아니라 정서적 영적 필요까지 포함합니다. 이 말씀은 헌신 없는 자동 공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눈물 어린 순종 속에서 오는 넘치는 약속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50대 집사님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집사님은 오랜 세월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가족을 부양해 오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와 경쟁사의 등장으로 주문이 뚝 끊기고 공장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빚은 쌓여만 가고 은행 톡촉 전화가 매일 울렸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집사님을 바라보았고 집사님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며 울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한 게 뭐예요? 왜 이리 힘들게 하세요? 하는 원망이 올라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은 교회에서 빌립보서 4장 19절을 묵상하며 결단했습니다. 부족한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교회 헌금과 이웃을 돕는 일을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장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기 힘들었지만 집사님은 주님, 제 작은 헌신을 받으소서 하며 눈물로 드렸습니다. 매주 교회에서 청소 봉사도 빠지지 않고 하시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식사라도 대접했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지금 우리도 힘든데 하며 걱정했지만 집사님은 주님께서 채우신다는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며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큰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예상치 못한 대기업에서였습니다. 그 후로 주문이 이어지며 공장은 서서히 살아났고 빚도 갚아나가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가족과 함께 교회에서 무릎 꿇고 흐느끼며 감사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주님은 제 눈물과 작은 헌신을 보시고 넘치게 채우셨어요.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제 믿음을 더 깊게 만들었고 이제 제 삶은 주님의 풍성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묵상 질문, 오늘 주님께 드릴 눈물 어린 헌신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 가장 빛나는 보석 같은 구절입니다. 당시 청중은 로마의 압제와 빈곤 속에서 먹고 사는 염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 입을 것을 염려하는 그들을 보시고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먼저라는 단어가 이 구절의 심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스리심과 의로움을 삶의 최우선으로 두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면서도 우리가 먼저 그분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태도를 원하십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에서 공급이 넘치게 흘러온다는 영적 법칙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40대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자매님은 안정된 회사에서 일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구조 조정으로 갑작스러운 실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생활비가 바닥나고 아이들 학비와 집 대출 이자가 밀려오며 가족의 분위기는 무거워졌습니다. 자매님은 매일 밤 아이들이 잠든 후 혼자 울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가족을 왜 이리 힘들게 하세요? 하는 절망이 밀려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묵상하며 깨달았습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라. 자매님은 실직 중에도 교회 사역을 우선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와 지역 봉사를 계속하며 부족한 살림에도 이웃을 돕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지만 자매님은 주님께서 더하신다는 말씀을 눈물로 고백하며 버텼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지원서가 번번이 떨어지고 절망이 깊어질 때마다 자매님은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새로운 직장 제안이 왔습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요. 재정이 안정되고 가족의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자매님은 밝은 미소 속에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먼저 주님을 구하니 모든 것이 더해졌어요. 그 기다림의 눈물이 이제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은 제 삶의 우선을 바꾸신 대가로 넘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흘린 눈물이 제게 가장 귀한 선물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서를 바꾸면 공급의 문이 열립니다. 묵상 질문: 내 삶의 첫 자리에 주님이 계신가요? 세 번째, 심는 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육체와 성령의 싸움을 가르치며 이 원리를 선포합니다. 당시 교회는 율법주의와 방종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농경 사회 청중에게 가장 강력한 비유입니다. 자연 법칙처럼 영적 법칙도 작동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날카로운 경고로 헌신 없이 열매를 기대하는 착각을 꾸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심은 대로 정확히 갚으십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 집사님은 재정 바닥에서 11조를 지켰습니다. 집사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던 중 코로나로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매출이 제로에 가까워지고 임대료와 직원 월급을 줄 길이 없어졌습니다. 집사님은 가족과 함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11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제가 드릴 게 이것뿐입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부족한 통장에서 헌금을 드릴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길었습니다. 식당 문을 닫을 뻔한 순간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좋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고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로 나눠주며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그 식당은 맛있고 정이 많다는 소문이 퍼졌고 손님이 돌아왔습니다. 그 후 사업이 번창하며 이전보다 더 큰 식당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심은 씨앗이 열매로 돌아왔어요. 그 인내의 시간이 제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제 눈물의 심음을 결코 잊지 않으셨어요 라고 간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으십시오. 주님은 결코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묵상 질문: 오늘 심을 믿음의 씨앗은 무엇인가요? 네 번째,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잊지 않으신다. 시편 9장 18절.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시편으로 압제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노래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강대국 압제 아래 있었고 가난한 자들은 사회적으로 잊히기 쉽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이 약한 자에게 있다고 선언합니다. 잊지 않는다는 히브리어로 계속 주목하며 돌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은평구에 사시는 박 권사님은 실직 후 이 말씀을 눈물로 붙들었습니다. 권사님은 남편이 사업 실패로 가정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남편은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권사님은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월세가 밀리고 아이들 밥을 굶길 뻔한 날도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교회에서 시편 9장 18절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주님, 저를 잊지 마소서. 권사님은 작은 청소일로 하루를 버티며 교회에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 뜻밖의 도움들이 왔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작은 나눔, 지역 복지 지원, 그리고 새 일자리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재정이 서서히 회복되고 남편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권사님은 주님은 제 눈물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 실망이 영원한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제 삶의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묵상 질문: 주님의 돌보심을 가슴 깊이 느끼십니까? 다섯 번째,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된다. 잠언 11장 24부터 25절 말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로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 경제를 가르칩니다. 고대 농경 사회에서 흩어는 씨 뿌리기를 연상시키며 나눔이 복을 가져온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자매님은 부족한 중에도 구제했습니다. 자매님은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며 작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매출이 적어 생활이 빠듯했지만 자매님은 교회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끔 가게 재고를 나누고 이웃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며 주님께서 채우신다고 믿었습니다.
그 나눔의 시간은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부족한데 나누는 게 미안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매님은 눈물로 기도하며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가 입소문이 나 손님이 늘었고 새로운 도매 기회가 생겼습니다. 재정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자매님은 흘려보낼수록 채워지셨어요. 그 나눔의 기쁨이 제 삶을 진짜 풍성하게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니 주님도 제게 넘치는 사랑을 주셨어요 라고 간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흩어보십시오. 주님의 창고가 열립니다. 묵상 질문: 오늘 나눌 사랑의 씨앗은 무엇인가요? 6번째 말씀 듣고 행하는 자.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산상수훈 끝부분으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와 행하는 자를 비유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집은 비가 오면 홍수가 나기 쉽습니다. 반석은 순종, 모래는 듣기만 함을 상징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이 집사님은 말씀대로 11조를 행했습니다. 집사님은 공무원으로 안정된 삶을 살았지만 가족의 병으로 의료비가 쌓였습니다. 재정이 바닥났지만 집사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을 붙들고 11조를 계속했습니다. 그 순종의 시간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가족은 걱정했지만 집사님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 후 가족의 건강이 회복되고 예상치 못한 상여금과 도움으로 재정이 안정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순종이 반석이 되었어요. 그 한 걸음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행할 때 홍수가 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하십시오. 주님의 약속이 살아 움직입니다. 묵상 질문: 오늘 행할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7번째 열린 문. 요한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소아시아 지역 교회는 박해 속에 있었지만 작은 힘으로도 충성했습니다. 열린 문은 기회와 보호를 의미합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권사님은 사업 위기 중 이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권사님은 농장을 운영하시던 중 태풍으로 모든 작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정이 바닥나고 은행 대출도 막혔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주님, 작은 능력밖에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새 작물을 심고 이웃을 돕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 후 뜻밖의 정부 지원과 새 시장이 열리며 농장이 회복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주님의 문은 닫히지 않아요. 그 작은 믿음으로 큰 돌파를 경험했습니다. 주님은 제 눈물의 충성을 보시고 열린 문을 주셨어요 라고 간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문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묵상 질문: 열린 문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디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7개의 강력한 말씀으로 우리의 재정 여정을 인도해 주심을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막힌 삶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눈물로 심은 씨앗이 넘치는 열매로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 지금 이 순간 재정의 무게로 숨이 막히는 성도들, 빚의 짐에 짓눌려 한숨만 나오는 가정들, 아이들 앞에서 웃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는 부모들, 그 모든 연약한 영혼들을 주님의 따뜻한 품에 안아 주옵소서. 주님은 그들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소중히 거두시고 그들의 한숨을 주님의 가슴에 새기시며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2025년 새해를 앞두고 막힌 문이 활짝 열리고 바닥난 통장에 주님의 풍성한 공급이 흘러넘치게 하소서. 심은 대로 거두는 기적이, 나눈 대로 체험받는 은혜가, 순종한 대로 돌파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모든 성도의 삶에 가득 차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당신은 가난한 마구간에서 오셨지만 온 세상을 구원하신 왕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소서. 주님의 약속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게 하시고 그 증거가 주변에 지친 영혼들에게 소망의 빛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와 사랑과 눈물 어린 기쁨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넘치는 공급과 축복이 여러분의 재정과 삶에 가득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저장하시고 주변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께 공유하세요. 감사합니다.